한 절 말씀, 그리고 이따가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시리즈 마치고 8월 넷째 주에 이제 지옥과 천국 시리즈 하기 전에 3주 동안은 단편 설교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가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감사 주일이고 그때까지 매주 한 편씩 단편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제 방에 있으면서 뭐 이것저것 살피고 준비하고 하면서 유튜브로 이것저것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뭐 이 시간에 얘기를 해도 뭐 괜찮을 텐데, 온누리 교회도 그렇고 분당 만나 교회도 그렇고 제가 아는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는 세 군데입니다. 대전 중문교회, 장경록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온누리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토요일 날도 4번이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 중에서도 토요일 날 주일 예배로 모이는 교회들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유교회라고 작은 교회들에 모인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 한 곳을 임대를 해서 그곳에 교회가 5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이렇게 해서 예배 시간만 달리해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어려우니까, 재정이 부족하고 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토요일 날 그곳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한국 교회 안에 조용히 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칭도 토요 주일 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토요 주일 예배. 저는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배 질서와 주님의 날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일부 교회에서 상설화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신학적으로 정당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본질은 날짜가 아니다. 모임 그 자체에 있다. 날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칼빈 말도 인용하면서,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임 자체가 중요하다. 그 모임 자체는, 예배 자체는 주일날도 할 수 있고 혹은 형편에 따라서 토요일 날도 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토요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런 문제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주일날 드리나 토요일날 드리나 같은 예배 아닙니까? 예, 그 토요일날 드리는 예배도 포맷이 똑같아요. 설교 내용도 똑같고 목사님이 똑같이 토요일날 예배 인도했었던 목사님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똑같이 하니까요. 근데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정직하게 우리가 답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날짜를 바꿔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과연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계시록 1장 10절을 함께 보면서 왜 교회가 주일날 곧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해 왔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날 모이는 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합당한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부활이 아로새겨진 첫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 부활 기사들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시간 표현하고 같은 내용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앞에 보시면 저렇게 나오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그 주간의 첫날과 같은 개념이고 같은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우리는 빵을 나누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즉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이 들어와 교회의 모임을 기록하면서 부활의 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듯이 초대교회의 첫날 모임은 우연히 혹은 편한 날에 어떤 요일을 선택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사신 날과 깊이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 와서 한 일주일가량 있다가 이제 다음날 떠나야 됩니다. 일정이 빠듯합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그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이 급하다고 해서 날짜를 바꾸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날을 붙들고 함께 떡을 떼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세요. 이 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설교를 또 길게 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 듣다가 3층, 2층 난간에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을 만큼, 물론 다시 살렸지만 그만큼 이 날을 귀중히 여기면서 이 날의 설교를 잘하고 다음날 잠도 자지 못한 채 아마 바울과 바울 일행은 떠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황이 그렇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이 날을 대하던 태도요,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요한계시록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주의 날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주의 날은 주님께 속한 날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된 외로운 이러한 자리에서도 이 날을 주의 날로 부르면서 자신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날을 기억하는 나, 주의 날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아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록에 남기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이 두 본문을 함께 놓고 보면 그림이 분명해지죠. 초대교회는 특정한 날을 단지 모이기에 좋은 날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바로 그 날을 구별하여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시대의 일시적인 관습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이후로, 주님 부활 이후로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거룩한 관습이 되었던 날, 그 날이 바로 주의 날, 안식구 첫날이었던 것이죠. 이때뿐만 아닙니다. 이 사도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 세대의 증언들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순교자 중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유스티누스가 주후 155년에 쓴 제1변증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의 날이라 불리는 그날에 모여서 사도들의 글과 예언서를 낭독하고 함께 기도하며 떡을 뗀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보고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태양의 날, 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 이그나티우스 감독도 있습니다. 이분이 순교를 앞두고 쓴 편지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의 날에 따라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편지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로부터 겨우 한 세대, 두 세대, 30년, 60년 이렇게 겨우 지난 시점에도 지중해 연안 각지에 흩어진 교회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이 첫날을 잘 지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 기록과 성경 외 역사 기록 속에서도 확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굳어진 관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 안에 심겨 있던 주의 날에 대한 확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굳어지고 확인되면서 퍼진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의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었죠. 한 주간의 마지막 날, 곧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7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7일째 되는 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곧 한 주의 첫날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옛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던 자리에 이제 새 창조의 시작을 기념하는 자리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은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장래일의 그림자.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다 그랬죠. 장래일은 이제 신약 이후 시대에 될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실체는 뒤에 오는 거죠. 모형이란 말이죠. 여기에 진짜가 옵니다. 진짜가 뭡니까? 장래일. 장래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장래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체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중심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에도 명확히 밝힙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세 가지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하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취임하고 임직할 때도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손들고 고백한 다음에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중요하죠. 그 내용 제7항과 8항, 21장 7항과 8항에도 이걸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회 중 하루를 자기에게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도록 지정하셨고 그날은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이거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주간의 첫날로 바뀌어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고 그것을 수용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편의에 따라 다른 요일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은 우리를 얽매는 율법적인 굴레가 아니라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부르시는 영적인 배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참된 안식의 날이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한 날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이신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 날인가. 이 날을 잘 지키기 위한 그러한 마음과 자세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살이 힘들죠. 어렵죠. 한 주간 세상의 염려와 삶의 무게 짓눌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오는 거죠. 이 첫날, 곧 주님의 날에 우리는 뭐 합니까?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애찬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되죠. 이것이 바로 주일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을 타협할 수 있는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날짜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주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나는 가장 소중하고 내 모든 날들 중에 내 일주일의 7일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날로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이 날을 나는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일을 지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옮기려고 하는 이러한 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선한 의도와 또 정당한 수단이 과연 그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교회들이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점점 퍼져나갈 것 같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 6일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거의 이제 주 5일 근무하고 4.5일, 4일 이렇게 갑니다. 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 주일날, 일요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만약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 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휴가를 써도 마찬가지, 뭘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되면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주일에 대한 인식이 약해질 수가 있고 주일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토요일날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생겨난 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때는 오히려 휴가지에 있는 교회들이
모임이 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휴가하러 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휴가를 떠나는 분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퍼져가는 때에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뭐 안 들겠습니까?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저는 지금부터 차단을 하겠다 하는 얘기죠. 아예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꺼내지 마시라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왜 그날 모이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영상을 듣고 이재훈 목사님이 얘기하는 내용 듣고 다 살펴봤습니다. 그 동기가 나쁘지 않아요. 주일에 쉴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토요일 날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3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무슨 뭐 공무원, 소방서, 군인, 뭐 경찰 이런 분들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제 좁은 예배당에 성도들 다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서 주차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만약에 토요일 날 예배가 생기게 되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럼 뭐 주차 공간도 널널해지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예배 드리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주차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또 이해될 만하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분당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날은 성도님들 근처에 있는 교회 가십시오. 가서 헌금도 하시고 그 참 선해요. 의도는 참 좋아요. 작은 교회들 가서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원칙이 있죠. 원칙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언제나 그 의도를 이룬 수단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과 날짜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재배치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것은 당회에서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당회에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크게 신뢰를 안 할 수도 있고, 헌법을 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긴 하지만은 변수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확정하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상수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손대지 못하는 날, 주일.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뀌는데.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교회는 이렇게 꼰대처럼 늘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부분에서 듣는 거죠. 모임의 본질만 지키면, 모일 수만 있으면 그 날짜가 무슨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상관이 없다 하는 거죠. 예배만 잘 드리면 토요일 날 모여서 내일 주일날 예배 드릴 거 미리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헌금하고 괜찮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성찬을 하는데 왜 꼭 떡과 포도주, 그 빵과 포도주 이것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봤는데 그 피자하고 콜라 가지고 성찬식 합니다. 할 수 있죠. 그게 재료가 뭐가 중요합니까?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세례를 준다고 하는데 꼭 물만 가지고 해야 될 거 있습니까? 참기름 바르면 안 됩니까? 그 의미가 중요하지 기름이야 올리브 발라주든지 해서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 형식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찬의 물과 포도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주의 날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편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 의미를 채워 넣으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근데 그 날을 어떻게 우리가 임의로 함부로 당회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리기로 합니다 라고 과연 그렇게 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교회의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일을 토요일로 옮기려는 일부 주장 가운데서도 이런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도 질서 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품위와 질서는 공동체가 함께 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항상 이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좁아져도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한 식구가 같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성찬의 정신은 가정에서 식구는 같은 상에서 같은 음식을 먹어야 같은 식구잖아요. 성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한 번에 성찬을 같이 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면 성찬이 식사가 달라지잖아요. 한 식구가 한 상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3부, 2부로 갈라지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2년, 3년, 5년 지나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도 2부 예배를 나눕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누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랬더니 재직회를 하는데 한 분 집사님이 손들고, 아니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일부 예배 안 만든다고 하더니 목사님 이게 뭡니까? 목사님 말한 거 안 지킵니다 하고 문 박차고 나가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러니 앞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뭘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도자들은 조심해야 되고 중요해야 되고, 그러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의도도 분명히 좋죠. 그러나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요구할 줄 몰랐고, 또 그게 또 필요하기도 했고, 우리 교회도 물론 그런 필요 때문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우리 교회의 필요는 어쨌든 주일학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11시에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원래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세대 통합 예배, 옆에 앉혀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배 형태라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앉으면서 기도 소리 듣고 찬송 같이 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가면 이게 참 반듯하다. 근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아이들이 제 설교를 당연히 어려워하죠. 듣기 힘들어하는 거죠. 예배를 참아내는 것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 의도는 좋지만은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좀 고려를 해 주시죠. 예배 따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몇 번을 얘기해서 결국은 제가 받아들이게 되고 당회에서 얘기를 해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지금의 형태로 예배를 바꾸게 됐죠. 그리고 9시 반에 모이던 것을 가지고 보니까 다른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봤더니 전부 다 오전 11시에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영아부든지 유치부든지 초등부든지 떼어놓고 아이들 거기 예배 보내고 어머니 아버지들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도 합당하고 바람직하다 해서 조정해서 결국은 올해부터 조정하게 됐고,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교사들은 1부에 9시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2부 11시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시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도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나누셨군요 하고 말하면 사실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크게 잘못됐거나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오전에 일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못 드렸던 분들이 우리 교회도 3교대 근무자들이라든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를 실제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안 드리게 되는 형편보다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낫기는 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질서를 바꾸기보다 그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이것을 잘 감당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 날도 이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분별해야 됩니다. 목회적인 배려와 목회적인 타협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을 품을 수 있는, 그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날짜를 바꿔서 예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밤새 근무하고 주일날 아침에 9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주일 일부 예배를 결국은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또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부 예배라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오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목회자로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주일날 어떤 행사가 있고 집안에 행사가 있고 근데 가야 되는데 예배가 없을 때는 그냥 갔지만은 일부의 예배를 만드니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니까 그나마 본인도 뭐 마음에 약간 위로가 되시고, 제 목회자 입장에서도 예배 안 드리고 빠지시는 것보다 그래도 아침 9시에 약간 배려와 타협 같기는 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게 하는 것이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저를 아는
다른 옛날에 목사님들, 제 친한 목사님들 중에는 제가 막 바른 목회한다고 하고 뭐 개혁주의 목회한다고 하다 우목사가 변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복음주의 목회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 들어도 싸죠. 그런데 제가 이걸 뭐 크게 잘못했다고 일단은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이 날을 생각하면서 이 날을 지키면서 아니 주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어떤 의미가 이 속에 있길래 그렇게 일요일 날을 주일로 정하고 그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저 주일을 잘 지키라 이 명령으로만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은 단지 규칙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날 안에 담겨 있는 어떤 핵심, 가치, 복음의 확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다 두려움에 떨고 있고 예수님 돌아가셨고 부활의 소식 듣지 못했고 이제 우리한테도 이 불똥이 틀 수 있다. 그래서 방 안에 들어와서 문 닫아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문걸어 잠그고 있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짠 하고 유령처럼 연기처럼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매주 첫날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닫힌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닫힌 마음 가운데 서서 들어오셔서 평강을 선포하고 계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아하, 주일은 평강이 선포되는 날, 주님이 평강을 다른 날에도 다 6일에도 주시지만 특별히 주의 날, 주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과 제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정에 평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이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너무 더워서 힘들고 전쟁이 그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기름값이 약간 내려간 것 같은데 지금 또 전쟁을 더 크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 온 데가 타고 있잖아요.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다 타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일본에 지진이 나서 저기 또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고 그 옆에 우리가 있고 우리도 불안하고 우리도 여전히 흔들리고 우리 밑에 지방들 밀양 양산 40도가 넘어간다고 하고 초유의 기록이라고 하고 이번 주에도 이제 더 뜨거워진다고 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 마음이 과연 평강이 있을 것인가? 재정적인 문제, 대출 안 되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살다가 교회를 오는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 오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날에 우리 예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은 날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에 실망해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실망하여 아하,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었네 하고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었죠. 소망을 잃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봅니다. 눈이 가려워진 것이죠. 성경을 풀어줍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실 때야 비로소 저들의 눈이 밝아지고 오, 주님이시네 하니까 주님이 사라지십니다. 부활의 날은 이렇습니다. 부활의 날은 처음부터 떠나가는 자를 다시 불러 세우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마음이 떠나갔던 사람들, 교회를 등졌던 사람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이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같이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과 모여있다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날, 그게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숨어있던 자들의 방문을 여시는 날, 바로 주일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날, 두려워 떠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다. 그것을 위로로 받던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시간이 흘렀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한 주간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채 돌아온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다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세우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날이 됩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서 그래서 신자들은 참 신자들은 선포하는 거죠. 바로 오늘 죽음이 패배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라. 바로 오늘 나도 승리할 것이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평강을 평화를 선포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힘드셨어도 고통스러우셨어도 주일날은 그래서 교회를 오셔야 되는 거죠. 교회를 오셔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대표 기도를 듣다가 찬양대의 찬양을 듣다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승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 충만에 대한 것을 찬양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던가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에바다 찬양대 찬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성도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공급받는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예배와 다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죠.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내가 등록한 교회로 가고 그 교회에 앉아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날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하는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주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다고 해서 자석이 지금은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굳이 토요일 예배 만들 필요 없네. 예, 지금은 그렇고 앞으로도 안 만들 것이지만 그래서 토요일 주일 문제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점점 이런 경향이 이런 성향이 더 퍼져나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우리는 이 현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붙드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대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또 아프다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 이런 분들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교회와 당회는 또 배려하고 신경을 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는 신방 가고 말씀을 전해주고 이러한 위로의 방법이 있는 것이 또 필요하죠. 아팠을 때.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빠진 성도들 살피시고 제가 가야 될 성도, 제가 살펴야 될 성도가 있으면 항상 알려주시라. 한 주 그냥 갑니다. 2주도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면 한 달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영적인 충전을 받는 일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성도가 없도록 그래서 잘 살필 필요가 구역장님들과 저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하루를, 주일을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 같이 배웠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것이 온전히 베풀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성찬을 베풀기도 합니다. 주일날 말씀이 들려지죠. 주일날 함께 기도하죠.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선포되는 것은 교회고 주일입니다.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의 시간표를 우리 일정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우리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신자가 누굽니까? 주일날은 내가 구별하기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결국은 신자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세례 받을 때 주일 잘 지키기로 11조 잘 내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약속을 지키셔야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주일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서도 좀 원망이나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왜 타협하려고 하십니까? 제 얘기를 해서 좀 안 됐기도 하지만 제 동생 우홍동 집사가 예전에 한 20 몇 년 됐죠. 7, 8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재수 씨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주일날 결혼을 합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못 갔어요. 안 갔죠. 주일날 결혼, 목사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목사는 안 가는데 여러분들 장로님들 가셔도 됩니까? 권사님들 가셔도 됩니까?
예, 제가 뭐 90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제가 말 못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결혼식에 안 가고 못 가는 이유를 가족들이 알게 해야죠. 왜 안 왔지? 교회 다닌대. 어디 교회? 천성교회.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친대? 골통교회는? 뭐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통하여 참 신자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욕을 좀 먹어가면서 가족들에게도 약간 저렇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 날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아닐까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강요하진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데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2000년 전 드로아에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성도들과 밤모섬에서 홀로 주의 날을 지켰던 사도 요한과 순교를 앞두고도 이날 주의를 붙들라고 권면했던 이그나티우스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이 날은 나의 날,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묻죠. 왜 꼭 그날이야? 더 편한 날 없는가? 아니 예배를 꼭 일요일 날만 해야 돼? 다른 날 하고 나머지 시간 활용하도록 하면 좋잖아. 그날 한번 빠지면 안 돼? 이런 얘기 숱하게 듣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 지점이 참 힘들죠. 불신자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많이 있고 한 환경에 있으면 더 어렵고 힘듭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다시 물어야 됩니다. 부활이 정말 있었다면, 예수의 부활이 정말 있었고 그날이 있었다면 그 부활이 일어났던 그날을 주님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중시 여기면서 모였던 그날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많이 애를 쓰고 노력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날을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토록 중시해온 그날을 내가 이렇게 소홀히, 내가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겠는가?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짜를 다른 교회들처럼 토요일 날로 옮기는 그러한 이런 작은 일정 조정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그 부활의 그 사건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날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주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삶을 바칩니다. 이날은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버리고 포기하면서 토요일 날도 같은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느슨하게 낮춰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교회가, 그 어느 목사가, 그 어느 당회가, 그 어느 회의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지금 하고도 있지만 어쨌든 저와 우리 교단은 그렇게 안 할 것이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그 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부활이 결국은 내 부활,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잖아요. 우리도 훗날에 결국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러한 영생체의 몸을 가지고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 날이 중요하다, 이 날 지켜라, 이 날 다른 그 모든 날보다도 중시해라라고 그토록 중요시 여기면서 가르쳐 주신 그 날을 우리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도 좀 양해해 주세요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단, 이것은 우리 세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다시 이 자리에 앉아 똑같은 그 날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이제 한 10여 년 남았지만은 그때까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때 과연 어떤 성도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그때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늘 그것이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육 중에서 중요한 거 이 날을 지키는 교육이 되는 거죠. 이 날은 중요하다.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 날 너무너무 중요해. 타협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타협하지 않아야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권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타협하면서 이것저것 다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잘 지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저것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 뛰어나고 더 신실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중요합니다. 다시 신앙의 허리띠를 바짝 조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슨해져 있는 저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더 잘 지키기 위하여, 더 거슬러 올라가서 더 보수적으로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 내 영혼을 살리고, 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습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날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날이 중요한 종교예요. 성탄절, 부활절 그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날을 중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 날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돼요. 그 날 때문에 내가 재정적으로나 인간적인 관계나 이런 면에서 손해보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손해가 있고 주님의 날 때문에 내 날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이 뭐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에 마이너스 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있어야죠. 드러난 것이 있어야죠. 그래야 신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도 취하고 주님도 취하고 세상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양쪽을 다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하, 잘 지켜야 되겠구나.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손주들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날을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치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잘 바르게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실천을 알려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과 제가 그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천성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도 자라가고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